오늘은 바른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이제 대한민국도 이 여행이라는 것이 대단히 이제 보편화가 됐습니다. 전에는요, 저 신혼여행 갈 때만 해도 외국 여행은 둘째치고 여권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권 만들려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보안 교육을 받아야 됐습니다. 몇 주씩 가서 보안 교육 받고 그거 받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여권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참 자랑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한국에 다니는 것보다 도리어 이 동남아나 외국 나가는 게 더 싸다라고 해서 여행이 이제 대단히 이제 빈번하게 다니게 되어지면서 이제 한국 사람도 우리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화와 또 다른 풍습과 다른 갖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이 이제 인식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각 나라마다 다녀보면요 독특한 그 형태들이 있죠. 저는 이제 대학 때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게 보고 들은 게 맨날 그거라서 그런지 가다 보면 항상 이 집을 이제 유심하게 이제 봅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 나라를 특히 저는 이제 이 아시아 동남아 쪽을 좀 많이 다녀봤는데 독특한 가옥의 형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통 가옥들을 항상 이제 보러 저는 갑니다. 그러면은요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또는 그 주변의 환경들을 안에서 살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사역을 하였던 여러분 이 필리핀은요, 물론 이제 부족마다 차이가 있어요. 대단히 많은 이제 부족들이 있거든요. 문화와 언어가 다른 부족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산에 올라가면은 산족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이 장글 속에는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상으로부터 띄워서 이제 많이 집을 짓습니다. 그렇죠? 나무로 이제 지은 이제 대부분의 건물이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나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나무나 립바라든가 대나무라든가 그 바나나 잎으로 지붕을 막고 벽을 만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집을 지상에다 띄워서 이제 짓는 것은 제일 무서운 동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동물이 들어올까 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할까 봐 이제 그렇게 많이 졌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졌고 또 집을 나무로 가볍게 집니다. 특별히 이 화전을 하는 사람 이제 불을 태워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곳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사람은요 집을 지어놓은 곳 또 다른 데 가서 짓기가 힘드니까 그렇다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 마루 밑에다가 이 나무를 이렇게 가로질러 넣습니다. 그렇죠? 집이 있으면 그 마루 밑에다가 나무를 집어넣고 한국의 가마와 같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옆집 옮겨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옮겨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옮겨주고 이렇게 해서 들어갈 이 어깨를 메고 옮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집들을 짓더라고요. 그 문화와 또는 부족마다 상당히 다른 어떤 그런 가옥의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요, 그렇죠? 미국 집들을 이렇게 보면은 외관상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잘 안 짓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틀려진 것 같아요. 좀 화려하게 지는 것 같지만 옛날에는 집들을 이렇게 보면요, 좀 어떨 때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박스형으로 지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성냥개비 같이 이렇게 집을 박스로 이렇게 칩니다. 그렇죠? 마치 이제 컨테이너를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이 그 박스 모양의 지붕을 씌운 것 같은 그런 집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렇게 진 것은 모양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한 그런 집의 구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다양하게 지으면요 건축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이 열 관리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집은 박스형으로 이렇게 짓는 것이 건축 비용도 줄일 뿐만 아니라 열 관리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집이나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외형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은 기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훌륭한 집이라도 태풍이 오고
뭐 웬만한 지진이 오면은요, 이 집이 뒤틀어지고 금이 가고 뭐 쉽게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잘 정말 겉에는 그럴싸하게 아름답게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전혀 쓸모없는 그런 집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건물은 기초가 대단히 중요하다.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질이나 또 거기에 지형에 이 맞게끔 또 건물의 크기에 맞게끔 그 기초를 잘 설계해서 여러분 이 기초를 제대로 놓아야 그 건물이 건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정도 이러한 기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주님도 이 건물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서, 그렇죠? 집의 기초를 우리의 신앙과 비유해서 오늘 말씀을 저들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은 두 종류의 집이 나오죠. 자, 하나는 어떤 집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또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건 기초가 약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집은 기초가 잘된 집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 저같이 이제 건축을 했다든지 건축을 좀 아시는 분들은요, 요즘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약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고개가 약간 갸우뚱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안전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땅에 이제 진동이 오지 않습니까? 뭐 지진이 와서 진동이 생기면 바위에 만약에 집을 지으면요, 그 진동이 그냥 집으로 다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단단한 데 놓고 이렇게 흔들어 봐요. 그 진동이 집으로 다 갑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요, 진동이 와도 모래가 이게 어느 정도 흡수를 하기 때문에 도리어 때로는 더 든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현대 건축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대형 건축물에 한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인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건축 이론을 이야기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단순한 상식 안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단한, 든든한, 잘 되어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지면 당연히 이 든든한 집이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어떤 건축 이론이나 이것이 아니거든요. 또 집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은요, 또 크고 아름다운 집을 비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지어도 정말 안락하고 정말 그런 아름다운 집도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비유에서 이 기초를 말씀하시는 거지 뭐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주 반대적으로 말씀을 하거든요.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죠?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귀신도 쫓아나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선한 일도 하고 정말 많은 봉사를 하고 뭐 그런 일을 여러 가지 했는데 주님 저 보시기 어떻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당연히 칭찬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너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죠? 자기들은 주를 위해 이것저것 다 하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초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초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다고요? 기초,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들 정말 그런 거 했냐? 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행했느냐를 그 행함에 따라 판단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초가 되는 믿음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들의 행위가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 하지만은 그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를 위함이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가 잘못됐다.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초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초는 너희들의 만족과 너희들의 기쁨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받기 위한 그런 영광이 아니었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 또 지도자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마 그들의 얼굴을 이렇게 빤히 보시면서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기초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건축을 전공한 것은 제가 좋아서 건축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 저는 원래 그 공군 비행사 되는 것이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관학교 갔다가 이 혈압 때문에 쫓겨나는 바람에 제가 할 수 없이 집안이 다 이 건축을 했던 전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도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토목이고 저희 형님은 이제 시공을 이제 직장을 그때 주택공사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싫으니까 그나마 이제 건축 설계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여튼 건축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저희가 이제 집을 져서 이렇게 파는 속칭 집 장사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오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집 모양만 봐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집을 싸게 지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초를 놓고 이거를 오지 벽돌로 쌓아야 되는데 빨간 벽돌로나 이런 단단한 벽돌로 쌓아야 되는데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그 벽돌 있지 않습니까? 블럭 그걸 그냥 놓고 쌓아요. 그거 금방 가거든요. 발로 푹 차도 무너지거든요. 사람들은 겉에만 잘 지어놓으면 좋은 줄 알고 집을 삽니다. 그나마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집 기초 제대로 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형님이 그러세요 라고 집 아무데나 이렇게 까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졌습니다 라고 제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기초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이 취향과 마음에 들고 편리하면 다들 좋은 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면 언젠간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화려하게 많은 경력과 좀 많은 봉사로 아름답게 지어놨지만은 우리 주님은요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보신다는 겁니다. 기초가 잘못됐으면 우리 주님은요 그 가치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바른 신앙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기초가 든든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초가 든든하다라는 것은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땅을 깊이 파는 것. 여러분 기초가 든든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깊이 파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는 그 말씀은요. 땅을 깊이 판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상 위에 기초를 아무리 잘 그냥 콘크리트로 막 트럭으로 막 수십 트럭 갖다 보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리어 무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더 약해져요. 가라앉고 집이 뒤틀립니다. 그냥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놔야 이게 올바른 집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좋은 집,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신앙이다 하는 것은요. 뿌리가 깊은 믿음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거나 뿌리를 깊이 내린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깊이 가라앉아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던지 아니면 신앙을 반석 위에 기초로 놓은 그런 신앙을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뿌리가 깊이 들어오지 안 들어가면 문제가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비가 자주 오는 그런 곳의 나무들은요, 나무들이 참 잘 자랍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기 좀 좋으신 분들은 가보면 알 거예요. 비가 자주 오는 곳 지역은 물어보지 않아도 이것이 비가 자주 온다 안 온다 어떻게 합니까? 이 숲속을 걷다 보면요, 나무들이 뿌리를 밑으로 내리지 않고 이 표면으로 막 우퉁불퉁 나간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런 곳은요, 비가 자주 오는 겁니다. 이 나무들이요, 어렵게 땅속 깊이 들어가서 수맥을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땅 표면에 넓게 펴젖히면요, 쉽게 물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에 비 많이 오는 곳 가면요, 이 땅 위로 그냥 이 뿌리가 울퉁불퉁해서 차다니기가 아주 이게 힘들어요. 그렇죠? 이 뿌리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수분을 잘 흡수하니까 얼마나 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엄청나게 잘 자라거든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조금만 바람만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거대한 나무들이 그냥 쉽게 쓰러져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놀랄 정도로 아니 어떻게 저런 큰 나무가, 그런데 쓰러진 나무는 부러져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뿌리가 뽑혀서 다 쓰러져 있는 그런 나무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뿌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박혀 있지 않으면요, 조금만 바람만 불면은요 쉽게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저것 우리의 속칭 잔머리를 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 돌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그렇죠? 또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고. 저는 이런 신앙이 그냥 말씀대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말씀대로 하는 그런 신앙.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라는 그 말씀에 자기 아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셨거든요. 이게 뿌리가 깊은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뿌리가 깊던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신앙은요, 저희가 흔들리지 않은 그런 신앙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물속도요,
때로는 물 위에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고 뭐 난리가 났어도 물속 깊이 쑥 들어가 보면요, 물속에는 전혀 요동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 때 이 스쿠바를 해봐서 알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최고로 들어가 볼 때 한 50m까지 들어갑니다. 150피트까지 들어가거든요.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그 얘기하면 에이 그래 거짓말한다. 왜냐면 50피트까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필리핀에 들어갑니다. 물이 따뜻해서. 뭐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한 10m 정도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안에는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위로 올라오면 위에는 막 난리가 났어요. 뭐 비가 와서 폭풍우가 쳐갖고 그 배들이 막 난리가 나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안에는 모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요, 세상에서 난리가 한다 하더라도요, 내 마음은 평안해요. 그렇죠? 그냥 정말 어떤 그 세상의 쇠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 사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기초를 든든히 해야 좋고 아름다운 집이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뿌리가 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기초를 대충 파고 집을 지으면요,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수리하는 그런 집들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않는 일에 그냥 흔들리고 마음이 그냥 계속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기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또 예수님 옆에 있다고, 또 예수님과 같이 주의 일을 했다고 다 깊은 만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잘못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반듯한 기초 위에 기둥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초를 세워야 되는데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반듯한 기초 위에 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기울어져 있거나 뭐 이거 문제가 있으면요, 아무리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듯한 기초라는 것은 바른 신앙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요, 바른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뭐 생각하지 않고 딱 얘기합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신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학이 바르게 되어야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도 바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 일반 신도들이 무슨 신학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신학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컬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 잘못되어지면요, 우리 믿음도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여러분, 신학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신학을 배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신학이 좀 이단적인 신학이었다라고 하면요, 나는 원치 않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다 이단 신앙이 되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초라는 것은요, 이 기초가 이게 반듯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여러분, 좋은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초가 설계에 따라 제대로 지어져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설계는 항상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설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기초를 놓으면요, 아무리 든든하게 기초를 세웠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에 아까 봉독을 했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지시한 대로 기초를 놓아야 여러분 좋은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설계 도면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설계 도면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철근 10개 놓으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10개까지 넣을 필요 없어. 내 경험으로 보니까 8개만 넣어도 이거 뭐 그냥 충분해 라고 해서 8개 넣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설계 10개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 극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극한 상황에 가끔가다 오는 그런 극한 상황이지만 그 극한 상황은 10개를 넣어야 버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극한 상황 안 와. 그런 일 없어. 8개면 충분해. 돈 아껴라고 해서 8개 넣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 극한 상황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설계대로 하지 않고 그 경험과 생각대로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삶에도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는요. 철근 몇 가락 빼도 돼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해서 무너져면 그때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여러분 하려고 하면 다시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과 경비와 마음의 고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손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말씀대로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죠.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다 건강하고 든든한 것 같습니다. 풍파, 또 시험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그만 시험에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오락가락하면요. 훌륭한 믿음 같지만 그동안 내가 아름답게 건물을 지은 것 같지만은 그건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그것은 좋은 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반석의 믿음이 되어지고 역으로 기초가 제대로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신들이 주의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소견대로 또 이익대로 자신을 위해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불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말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편리함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고 진짜 중요한 것이 없는 자임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 같은데 국률이 없고 자비가 없고 겸손과 사랑, 이 섬김과 사랑이 없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목적은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겸손이거든요. 국률이 여기는 그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없이 우리가 섬기고 또 구제하고 남을 돕는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기초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다른 말로 중심이 없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지성의 어떤 똑똑함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이나 우리의 기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중함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매사에 자신을 점검하고 또 확인을 하여서
정말 나의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는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석 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 믿음만 반석 위에 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아들을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의 단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냥 바쳤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교회에 임재하셨거든요. 그럼 어디입니까?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반석이 되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와 우리 기업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잘 세운 신앙, 우리의 신앙을 정말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신앙이 중요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반석 위에 세우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자녀를 세우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강,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